얼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대전의 수통골을 이렇게 쭉 거닐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둘이 그냥 아무 그냥 뭐 일 없이 그냥 둘이 그 수통골길을 쭉 이렇게 돌았던 게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그 왜 옛날에 있었던 추억의 장소를 다시 가면 옛날의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수통골길을 쭉 가는데, 제가 어릴 때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 민재 나이가 되었을 때쯤에 제가 있었던 그러한 추억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하카동이 아니었습니다. 대전시에 속한 하카동이 아니라 대전과 별개인 하카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카리에 있는 그러한 이제 천에 가서 우리가 놀았는데, 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 하카리에 자주 놀러 갔어요. 물도 시원하고요, 물도 굉장히 많고 막 물이 막 이렇게 흘러서 자주 놀러도 가고, 시원한 계곡에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수박. 예, 수박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해놓으면 동동동 띄워놓고 막 수박 밀고 막 수박 깨뜨리고 막 또 먹고 막, 예, 그런 것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 중문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침례식도 수통골에서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수통골은 진짜 말 그대로 골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침례 받으면 환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환복 어디서 합니까? 예, 간이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 파란색 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막 간이 천막 만들어서 거기서 침례받고 했던 그러한 추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똑같은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분명 산책로도 좋아지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물이 막 넘치고 흘렀던 그 자리에 물이 완전히 메말라서 고여 있는 물도 없고 흐르는 물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물이 가득 채워지고 넘쳐서 흘러가야 할 그 장소에 더 이상 물은 흐르지 않고 물이 머물렀던 그러한 장소만 남겨져 있었어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2000 몇십 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될 거라고,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다 비웃었습니다. 무슨 물을 돈 주고 사 먹냐고. 여러분, 우리 다 물 돈 주고 사 먹죠? 어떻게 알았을까? 이 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될 거라는 것. 제가 그 수통골에 다시 그 길을 걸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을까? 아니면 이처럼 메말라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도시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메말라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있죠? 예, 맞아요. 흘러가고 있어요. 확실히 흘러가고 있어요. 분명히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혹은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의 계획이 있는데,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흘러간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계곡이 되어야 하는 거 맞습니까? 만약 누구에 의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메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너무너무 마땅한 이치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샘물이 말라버렸어요. 분명히 사랑이라는 흔적은 남아있는데 더 이상 그곳에 사랑이 흐르지가 않아요. 다른 곳은 몰라도, 다른 단체는 몰라도 적어도 이 자리만큼은 그 사랑이 고이고 넘쳐서 흘러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는 젖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물에서 우리가 헤매이며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 그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원래 이 타이밍에 우레아 같은 아멘이 나와야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피요. 피가 닿지 못하는 곳은,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신체 장기에 피가 다다르지 못하는 곳은 썩어가게 되어 있고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능을 주관하는 머리, 이 뇌도요,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수행해냅니까? 하지만 그 뇌에 지나가는 피가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그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도 죽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체의 몸에 얼마나 많은 혈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글씨를 잘못 써서 이게. 여러분 몸에 있는 혈관이 10kg입니까? 10만 kg입니까? 그거 아세요? 10만 kg가 맞죠? 맞아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을 쭉 늘려서 몸 한 사람에 있는 혈관을 뽑아서 쭉 연결하면요, 그 혈관의 길이가 10만 kg래요. 4만 kg가 지구 한 바퀴거든요. 우리 몸에, 한 사람의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지구 2바퀴 반을 돌려요. 그런데 그 모든 곳에 조금이라도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고 썩어가게 돼요. 근데 그 피를 공급하는 하나의 원동력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면 그 10만 킬로나 되는 모든 혈관에 피를 다 보내요. 그래서 이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심장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닿지 못하는 곳은 곧 죽고 말 것입니다. 곧 썩어버릴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심장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어도 모든 곳에 그 사랑의 손길이 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저희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사랑 부족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된 것처럼. 분명히 사랑이 흘렀던 흔적은 있는데 그곳에 사랑이 고여있지 않아요. 고여있는 물에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서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나눠줄 사랑이 없이 메말라 버렸어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사랑 없음입니다. 20과인데요 그 과의 부제, 그 소재는 무엇이냐면요, 자기 사랑으로 인한 무관심, 사랑 없음. 자기 사랑으로 인한 무관심, 사랑 없음. 오늘 본문 말씀은 새신자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꼭 다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요, 본문 말씀에는 이제 한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율법 교사라는 걸 아시고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그 기록된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디?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거고, 둘째는 이것과 똑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잘 안 해.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험난한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지나가냐면요, 한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요.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12지파에게 땅과 그런 모든 것들을 분배해 주었는데 레위인들은 분배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특징은 늘 성전 안에 머물렀고요, 성전 안에 거하기를 좋아했고요, 나면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율법에 능한 자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러한 노력이 가득한 레위인이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요.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 함은 뭐 어떠한 직책도 없고 직위도 없고 뭘 해도 인정도 안 해주고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냥 지옥불이 뜨겁다는데 그 뜨거운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비방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아픈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야, 그러면 이 중에 그의 이웃은 누구이냐? 예, 그에게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맞아,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제사장입니까? 나는 레위인입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말씀을 가르치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사람들,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잘 지켜요. 항상 교회에 머물러 있고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에게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레위 사람인가요?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어느 누구에게 사랑과 존경과 인정과 박수를 받지는 못해도 직급도 직책도 없어도 주위 사람들을 항상 섬기면서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이 없는 레위인이 되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사랑을 실행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 둘, 셋. 왜 죄인이에요? 어떠한 죄를 지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죠? 살인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어떠한 십계명의 말씀을 안 지켰죠? 내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요, 여전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지만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대요. 영생을 얻고자 하면 그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행함이 필요하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아는 것은 많고 이들이 잘못한 건 없어 보여도 영생을 누리는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에게 필요한 직위보다 직책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걸 못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원하면요, 내가 다른 거는 못 지키고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 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사랑의 샘물이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내가 율법을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하고 하루에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은 바로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느냐, 아니면 그 사랑의 샘물이 메말라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한 무관심, 사랑 없음은 정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천국 그 세상이나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역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욱더 큰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도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는 것은 없지만 지금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샘물이 흘러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피가 오지 않으면 그 장기가 죽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사랑이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서로가 돕고 협력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동물도 금방 죽습니다. 식물의 세계도 그래요. 그냥 식물이 이렇게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막 이걸 날려줘요. 심어줘요. 저는 지금도 무서운 게 벌인데요. 막 무섭게 날아다녀요. 막 이렇게 막 엄청 무서워요. 도대체 하나님 벌을 왜 만드셨나? 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는 거 하고 막 이거 막 날르고 서로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살아요. 제가 살다 이런 일까지 해요. 전 진짜 여러분 벌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아들이 좋아해요. 징그럽네. 자꾸 맨날 나가면 벌레만 잡아와요. 이 동네에 있는 모든 벌레를 집에 또 다 키워요. 세상에. 집에 사마귀를 잡아와가지고 막 사마귀가 변태를 냈대. 막 그러면서 막 변태 막 그러면서 막 사마귀도 기르고 좀 있으면 죽어요. 또 뭐 잡아오 또 죽고. 그렇게 벌레를 좋아하는 아들을 뒀던 저는 어제 산에 갔는데 세상에 벌레를 잡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민지야! 처음으로 벌레를 잡아서 집에 갖고 왔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쬐끄만 벌레가 막 귀여워가지고 막 계속 쓰다듬어주고, 아빠 얘가 좋아하나 봐. 뭘 좋아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그거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곤충까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 그 곤충도 멸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그 위임자로서, 하나님은 분명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터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사랑의 샘물이 메말라 있다면 그 사람, 그 단체,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형상,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 몇 구절 몰라서 하나님 혼내지 않으세요. 내게 사랑 없으면 혼내세요. 내가 기도 잘 못해도 하나님 뭐 어떻게 너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아직도 기도가 그 모양이냐,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면 사랑 없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지난주에 나눠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주함이었죠. 분주함.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시간도 없고,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 내가 인식하고 그분과 그 교제할 시간조차 없는 그런 분주함이 큰 죄라고 나눴어요. 여러분, 사랑의 없음의 죄는요, 분주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나를 위한 일들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들로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다른 이들에게 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나를 위해서 사느라 너무너무 바빠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지 못해요. 공감하지도 못하고요, 공감할 여력도 없고요. 그들과 함께 기뻐하거나 함께 울지도 못하고요. 그들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한테 손해만 안 오면 돼요. 나만 아니면 돼요. 그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가거나 굴욕을 당할 때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이에요. 당연히 나로부터 흘러가야 할 그 사랑의 샘물이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더 이상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그냥 깊은 골만 있고, 사랑이 전해졌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 물이 말라 있는 것처럼, 당연히 나로부터 흘러가야 할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이 끊어져서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없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난 그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바빠서 그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챙겨볼 건 다 보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그렇게 피곤하고 잠도 못 자는데,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핸드폰 하루에 몇 시간 들여다보나.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맨날 뭐하니? 게임한대요. 그럼 너희 엄마는 맨날 뭐하니? 핸드폰 한대요. 너희 아버지는 맨날 뭐하니? 핸드폰 한대요. 그냥 다 핸드폰만 해요. 그래서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시간도 없고, 이웃의 기도 제목을 들어볼 여력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 없음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내가 스스로 타협하고 만들려고 애쓰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에 비추어 보지 않았던 죄. 정말 이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말해주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분의 책망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의 삶을 비추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그 계명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내 사랑의 샘물이 말라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 없음의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없음의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목사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하지만 죄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한 관심이나 다른 이들에게 쓸 시간이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남을 더 사랑하라고 해요. 남을 더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남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사랑의 반경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보이지도 않는 것 보게 되고요, 남이 관심도 안 갖는 것 관심을 갖게 돼요.
1883년, 4년, 5년, 6년에 대한민국이 조선이라는 미개 종족을 누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 조선 땅을 사랑했던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았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았던 선교사님이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언어도 한 단어 통하지 않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해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반경이 넓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아닐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사랑의 그릇이 커지고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샘물이 넘쳐서 흐르고 흘러가 남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남들이 돌아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봉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사랑의 반경이 넓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사랑하고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은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토록 기도하고 이토록 말씀 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기 위함입니다. 내 사랑의 반경이 커지고 넓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샘물이 나로부터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주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사랑은 괜찮아요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괜찮아요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강도당한 자를 보고 뭐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럼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왜 보고 지나갔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음산한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어떻겠습니까? 예? 가장 먼저 느끼는 그 감정은 뭘까요? 예, 두려움이죠. 불쌍한 연민보다 두려움이 앞설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건 그 강도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체온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범죄자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해서.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사마리아인 33절과 34절이에요. 어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내게 오는 두려움, 내가 당할 어려움보다 그 사람이 더 불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줘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눈에 띄는 사람에게 가서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마주치면요, 미소를 날려주세요. 인상을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곳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내, 남편 보지 말고 모르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예? 하트가 뿅뿅 나갑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작은 시선과 작은 관심, 그냥 작은 말 한마디 건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봤음에도, 내가 그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봤음에도 무관심한 것,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메말라 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1년, 2년, 3년 되었는데 아직도 성도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지식은 얻고 내가 봉사의 반경은 넓어질지 몰라도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것들은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가장 서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사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데요. 저 2년째인데 저는 3년째예요. 죄송해요. 앞으로 계속 이러면서 계속 인사 나누는 거예요. 무관심이 관심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여러분 돈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를 못 나누겠으면 웃음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지만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어서 그래요. 당연히 사랑이 가득해야 할 이곳에 사랑의 흔적은 있지만 사랑의 샘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사를 나누는 것, 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괜찮아요? 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 정말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무시하지만 그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임 가운데 괜찮아요? 그것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6년 전 개척했을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인사 좀 하자고. 6년이 지났는데도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인사 다 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안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기분 되게 안 좋게 교회 왔어요. 처음 왔어요. 딱 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화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놀래죠. 깜짝이야. 나 알아요? 하는 말로 안 하고 눈으로 하고 갈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이상하다. 근데 그게 3명, 4명, 5명, 6명, 7명. 특히 어린아이들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기분이 나빠서 왔지만 서로 건네는 인사 속에 내 감정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 사랑은 어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 그리고 괜찮아요? 라고 묻는 안부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괜찮아요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은 괜찮아요? 라고 묻는 거고요. 서울 스타일, 경기도 스타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괜찮아요.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깨지고 무너지고 연합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그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건강한 정상적인 사랑이라면 무너지고 깨지고 조각난 것들이 다 연합되고 화합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하면 할수록 세상은 점점점 파괴되고 깨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살던 역사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여유가 생겨야 정상적인 사랑의 열매예요. 하지만 가진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강팍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최양락 씨가 TV에 나오셔서 이런 코너가 있어요. 아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상대의 멘탈을 탁 건드려요. 야, 너 이번에 차 산 거 새 차 뽑았다며? 뽑았죠. 야, 그 나한테 좀 빌려줄래? 괜찮아요. 이게 내 차인가 우리 차지 하고 빌려줘요. 야, 차 잘 썼다. 야, 근데 기스 났어.
아 괜찮아요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그렇게 해서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어떠한 일이 어떠한 멘탈을 흔들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럼 진짜 괜찮아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괜찮아요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괜찮은 일들이 이제는 안 괜찮아졌어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똑같이 사랑이 메말라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아니 사실 괜찮아요. 아이가 접시를 깨뜨리고 괜찮아요. 치우면 돼요. 야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막 간증처럼 누군가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도 괜찮아요. 내가 하트 보내주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인사를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더 잘 보이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괜찮아요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어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지가 떴어요. 공고문이. 지금 길 건너에 공사하고 있는 저 공사 현장을 관리사무소에서 공지해 드립니다. 저 공사 현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부탁할 일입니까? 나에게 피해가 있어도 좀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를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피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든 신경과 촉각을 세워서 빨리 거기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순종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민원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지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파업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근데 민원을 받고 왔다면서 공사가 너무 소음 민원이 왔어요. 아니 공사가 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공사 소리가 시끄러워서 막 민원을 제기해서 왔는데 공사가 놀고 있었다고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괜찮지 않는 것 같아요. 괜찮은 일도 괜찮지 않다고 가르쳐주는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장나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 괜찮아요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와이프의 오래전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0여 년 된 소형차를 탔어요. 10여 년 된 소형차를 타고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집에 가려고 후진을 웅 하는데 뒤에 있는 차를 꽁 박았네요. 가만히 주차장에 잘 서 있는 그 차를 꽁 박았어요. 나는 10몇 년 된 소형차 뒤에 꽁 박은 건 아우디 A8 새 차. 1억이 넘어요. 1억 빵. 그때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죠. 왜요? 그 차를 팔아도 그거 못 고쳐요. 나는 차가 없어져도 그걸 못 고친다고요. 어떡하냐고 막 무서워서 차를 못 내려도 막 하고 있는데 그 차를 가지고 계신 그 의사 노부부인데요. 장로님이래요. 오셔가지고 괜찮아요. 그냥 차 고장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지. 이거 고치려고 AS 센터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괜찮아요 하고 나가요. 이제 예배 끝났어요. 차를 삐삐삐삐 뻥 박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빨리 보험회사 불러라. 야 진짜야.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그 괜찮아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채워달라고 그 사랑을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어요. 여러분 여행자에게 있어서 기름과 포도주는 뭔지 아십니까? 이 기름은 그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갑자기 도망가고 피해가는 사람들이 항상 빠짐없이 챙겼던 게
그 향유예요. 향유. 그 기름. 그거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부었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야, 그러다 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할래? 야, 그거 너 치료하려고 너가 챙겨야지. 그거를 부어버리면 어떡해? 라고 요즘 사람은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웃은 무엇이냐? 그 아픈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줘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치료해야죠. 그럼 이야기하죠. 야, 그럼 네가 당하면 어떡할래? 괜찮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또 나 고쳐주겠죠. 그게 사랑의 확대예요. 나를 사랑하느라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면 내가 죽어갈 때 누군가가 나를 살려줘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계명,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괜찮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누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하나 둘 셋. 괜찮아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사해 주세요. 나도 사랑해요. 뭐야 해도 그냥 계속하세요. 예, 여러분, 괜찮아요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이에요.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동사가 뭔지를 찾았어요. 동사 2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는 거구나. 그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구나. 부사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구나. 즉 행위이지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원문 헬라어 성경을 찾았거든요. 근데 큰 차이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그 헬라어 성경을 직역해 볼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너희의 모든 중심, 마음, 심장으로, 너희의 모든 목숨, 영혼, 생명으로, 그리고 너희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너희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그리고 너희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한글 성경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한 번 쓰여졌어요. 즉 우리는요 하나만 하면 돼요. 신앙생활 그 한 가지만 회복하면 돼요. 바로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삶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말씀을 안 읽어도 멀쩡히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죄를 죄의식 없이 계속 반복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함이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반대로 보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면서도 보고서도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가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모든 생각과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여러분, 의로라도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 이 공간이 사랑의 심장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곳곳에, 나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과 모든 직장의 현장 속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진짜 옛날 제가 수통골에 수영하러 갔을 때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노래 가사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먼저 이제 메말랐던 그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서 흘러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덤덤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로 고백할까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께 맡긴 채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의 샘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곳은 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서 넘쳐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흔적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분명 나는 그 사랑이 뭔지 알기는 아는데 더 이상 흘러갈 사랑이 없어서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다시 나라는 도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메말랐던 그 골이 이제는 그 넘쳐 흐르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메말라버린 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늘 변함없고 늘 충만하여 이제 나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인가부터 그 사랑의 흔적만 있을 뿐, 그 첫사랑의 추억만 있을 뿐, 아버지 그곳은 이미 메말라버린 그 사랑을 아버지 이제 내가 나누고 이루어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은 내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챙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믿을 수 없고 남을 신뢰할 수 없고 남을 기대할 수 없고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 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내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그냥 괜찮다 말하고 괜찮다 이야기하고 괜찮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고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그 믿음과 아버지 그 주님의 아버지 부르심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괜찮아요, 그걸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무관심 속에 그 사랑의 고갈과 메마름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넌 왜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니?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분명 네 눈으로 봤으면서도 너는 왜 그냥 스쳐 지나가고만 있었니? 주님께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물으세요. 먼저 다가가 인사 나누고요. 뭐 나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면 되죠. 뭐 이전에 몰랐으면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죠. 우리가 그 사랑, 그 괜찮아요를 물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괜찮아요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요. 더 큰 실수하고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죄를 졌다고요? 괜찮아요. 더 큰 죄 짓는 사람도 멀쩡히 살아가요. 괜찮아요. 어떠한 작은 실수와 어떠한 작은 상처에도 연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그 조급함의 죄를 우리가 완화시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이제 이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괜찮아 그 괜찮아요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행하시겠습니까? 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 내가 나눌 수 있는 어떠한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하여 나는 더욱더 멋진 레위인이 되길 원했고, 나는 더욱더 멋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정작 가장 크고 중요한 그 첫 번째, 내 안에 그 사랑의 골은 있지만 사랑의 샘물이 메말라버린 이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고 무엇이 우선이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과 이 도시에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중문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종시를 밝히고 잘못 알고 있고 고장나버린 그 사랑의 기준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가득 차고 넘쳐 흘려보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